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땅의 티끌을 치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마주 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일강의 물과 애굽 땅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과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여지는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땅에 그리고 그 재앙을 지켜보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첫 번째 재앙 때는 그 일에는 관심도 안 가지더니 개구리 재앙 때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개구리만 사라지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만하게 되자 그의 완악한 본성은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 다음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라는 것이 조금 요즘 사람들은 참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털이나 가축의 털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생명체예요. 지금은 이라는 존재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매일 어머니께서 찬빗으로 제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시고 거기서 이를 잡으면 손톱으로 똑똑 이렇게 죽이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와는 조금 다른 이입니다. 여기에서 이는 히브리어로 킨님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의 성경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라는 단어 위에 숫자 1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네, 그 뜻을 한번 따라가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각닭이 종류로 볼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닭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시죠? 그죠? 각두기는 알겠는데 각닭이는 모르시겠죠? 각닭이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네, 각닭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기와 유사하지만 다리가 모기보다 더 길고 몸집은 작으며 쏘는 힘이 모기보다 훨씬 더 강한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처럼 생긴 이 곤충이 사람이나 동물들을 쏘아대서 피부에 고통스러운 자극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모기와 같은 곤충의 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애굽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칩니다. 여기서 티끌은 먼지를 이야기해요. 먼지. 영어 성경에는 the dust of the ground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dust가 뭐예요? 먼지잖아요. 그 먼지들이 다 이 각다기로 모기 같은 곤충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밝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밤이 되고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후레쉬 같은 걸로 비춰보면 먼지로 이 공간이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로, 티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먼지들이 여러분 다 이 모기 같은 존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가축들, 동물들에게 붙어서 계속해서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모기 한 마리가 귀에서 윙 윙 지나가면 우리가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불을 켜고 그 모기를 잡고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방 안에, 온 세상에 이 모기떼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콧구멍에도 들어가고 귓구멍에도 들어가고 우리의 신발과 옷 안에 들어가서 온 몸을 계속해서 쏘아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의 경우에는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치우고 던져버릴 수라도 있었지, 이 세 번째 재앙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렇게 참혹한 재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입속으로 다 들어가서 막 씹혀요. 눈을 뜰 수도 없어요. 우리 눈앞에 이 모기 같은 것들이 가득해서 계속 아른거리고 계속해서 쏘아대서 온몸이 간지럽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으로 간지러운데 이렇게 긁을 수라도 있지. 여러분,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긁지도 못해요. 여러분, 쏘이면 그 간지럽고 따끔한 고통을 그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름이 되고 모기떼들이 많아지면 소나 돼지들이 그 모기들에게 물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온 세상이 이 모기 같은 각다기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드디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애굽의 요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전의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신의 마술을 통해서 먼지를, 티끌을 모기로 보나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19절 말씀, 초반절 말씀 보세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애굽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 번째 재앙이 누구의 권능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하는가 하면 바로 앞에서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라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츠바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손가락,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람이 흉내내거나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흉내낼 수 없을 뿐더러 더 이상 눈속임이나 어떤 과학적인 현상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임을 애굽의 마술사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본문 19절 말씀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애굽에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우는 한 남자, 바로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지금 자신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만 마음을 돌리면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질 텐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제껏 신으로 불리워지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의 칭송을 받았던 자신의 커리어를, 자존심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니까, 자신이 이제껏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게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데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바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번째 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결과, 어떤 고통스러운 애굽의 모습, 바로의 모습보다는 그 재앙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의 각닭이, 그러니까 사람을 쏘아대고 괴롭게 하는 이 각닭이 종류를 가득하게 하시는데 그것들이 변한 재료가 있어요. 그것들이 변한 재료가 뭡니까? 온 땅의 티끌이죠. 그러니까 먼지예요. 하나님이 먼지를 사용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티끌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거든요. 뭐라고요? 아파르. 그 뜻이 흙, 땅, 먼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입니다.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파르라는 단어가 뭘까요? 흙으로 사람을 할 때 이 바로 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흙으로 해석되었지만 원래는 티끌이고 먼지예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안 나오네. 핸드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자, 여기서 아파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흙으로 사람을 할 때 바로 흙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흙으로 해석되었지만 원래는 먼지고 티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해서 막 찰흙으로 우리를 막 나무 틀에 놓고 돌려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먼지,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아파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먼지 티끌로 지어진 우리는 다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흩어버리면 그 존재조차도 사라져서 볼 수 없는 흙먼지 같은 존재로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던 그 먼지로 애굽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바로와 애굽뿐만 아니라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냥 흩날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존재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그리 우리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지, 뭘 그리 바로처럼 완악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잊은 채 바로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낱 먼지 한 톨과 같았던 우리, 티끌 하나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으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허망하고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만을 안겨다 줄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 그 존재의 시작이 여러분 어떠해 있는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고 있는 이 세 번째 재앙의 재료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재료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존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는 한 생명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신 뜻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도 애굽에 내려진 이 모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계획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권능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나의 행복과 이 세상에서의 윤택함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바로와 같이 완악한 모습들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먼지와 같던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바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오늘 우리의 처지와 존재의 목적을 계속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계속해서 재앙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만 깨달으면 된다고 하지 말아라. 너만 깨달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티끌로 애굽을 벌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의 재료인 티끌, 먼지들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 감사해야 하고, 오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오늘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티끌과 같았던 우리, 먼지와 같았던 우리, 애굽에 내려진 재앙의 종류인 그 각닭이 모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우리, 그 재료와 똑같았던 우리, 그런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감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기쁨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티끌과 같은 우리를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애굽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해진 바로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의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세 번째 재앙의 재료가 우리를 만드신 재료와 똑같다는 거예요. 먼지였고 티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땅 가운데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똑같은 존재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잘난 맛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줌 먼지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흩날려서 사라져버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였다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오늘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